열왕기하 23장 3절부터 4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23장 4절에서 20절까지 지난주 본 말씀 2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길을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의 언약 갱신 오늘 두 번째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언약 갱신이 뭔지 전체 성경 전체 언약 갱신의 그림을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약 갱신이 일어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약 갱신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곧 언약책을 발견하고 그 언약책을 읽었을 때에 왕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여져서 옷을 찢었다. 이게 언약 갱신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마침 발견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자 장로들에게 먼저 언언을 했죠. 장로들 언언을 하고 그래서 또 장로들이 가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합시다. 이제 왕이 앞장서서 언약 갱신합시다. 언약을 세웁시다라고 하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예, 우리도 그 언약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언약 갱신을 한 거죠. 이건 언약의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동의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죠? 언약을 수립했으면 언약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격적으로 우상을 부숴내야죠. 우상을 부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을 먼저 부숴내고 또 다른 지역의 이제 우상도 부숴내는 과정을 오늘 보는 겁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어떻게 부숴내는지, 물론 예루살렘 밖에 지역도 우상을 부숴주는데 제일 먼저 성전 안부터 이제 우상을 척결해냅니다. 4절 보시죠.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흘렀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무엇이 지금 가득 들어 있습니까? 놀랍죠?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를 섬긴다는 여호와의 제사장 그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타락하면 이렇게 될까요? 어느 정도로 율법이 무시되고 율법이 안 읽어졌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만 남아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다시 4절 한번 보세요. 자, 제사장들의 명령해서 성전 안에 있는 것들, 그릇들이 뭐냐라고 하니까요. 바알과 아세라, 4절 중간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뭐요? 일월 성신. 성신은 별들을 말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을. 그러니까 이 그릇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 숭배하는 그릇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어다가 불 사르고 그걸 빻아가지고 베델에 가서 뿌리고 다른 우상 제단에 뿌리게 만들죠.
5절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해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 분양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랬다면 예루살렘 성읍과 그 주변 산당들에서 제사장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앙 성전이 있는 곳이 이랬다면 지방의 각 이제 제사장을 네 지파는 12지파에 흩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이 흩어진 제사장들이 산당에서 여호와를 제사한다고 제사 드렸지만 그 제사는 전부 뭐로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래서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왕이 폐하여 버리죠.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바알 아세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 기도는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남창의 집이 뭐예요? 남자 창기란 말이죠.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아니라 남자 창기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읽어볼 때에 도대체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성전 안에 남자들을 남자 창기 집이 성전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곳이다. 아세라 우상 섬기는 그 휘장 짜는 그것도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남창이 있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가나안 땅의 모든 종교를 다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를 다 진멸해라. 조금이라도 남기려면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들어올 거니까 다 없애라. 없앴습니까? 안 없앴습니까? 안 없앴어요. 같이 살다가 보니까 서로 섞여서 이렇게 혼합되어 버렸죠.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섬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제2의식이나 또는 저 바벨론 지역의 이런 지역의 제2의식은 뭐냐 하면 그 당시는 주로 하늘과 땅을 섬기는 거죠. 온갖 신들을 다 섬기지만 대표적인 이제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하늘의 신, 아세라는 땅의 신인데 남신 여신. 그래서 남신 여신이 제가 종종 이런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남신이 이 땅을 보고 비를 내려야 농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폭풍의 신이란 말이죠.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신이 그냥 비를 안 내려줄 거 아니에요. 신이 흥분해야 비를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 흥분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아세라 땅에서 남자 여자가 제사를 드리는데 진짜로 성적 음행을 하는 게 제2의식이에요. 신전에서 집단으로. 그러면 하늘의 그 바알 신이 보고 흥분이 돼서 뭐요? 비를 쏟아주면 땅이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해서 산물을 많이 내는 것. 그래서 아스다롯 신상을 보면요, 여자 몸의 형상인데, 그러니까 위에 상체에는 이렇게 아스다롯 하는 그 상체는 이스다롯, 이제 그 로마 그리스 이쪽 여행 가면 그런 신상들을 섬긴 신상이 있어요. 여자 위에 가슴에는요 유방이 가득해요. 한두 개가 아니죠. 유방 뭐예요? 자식을 놓아서 먹여야 되는 유방이 가득한 거예요. 밑에는요 치마 쪽에는요 아이들이 가득해요. 이게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신상들을 그렇게 만들어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전 안에서 그러니까 남창이 있는 곳이 있고 여사제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대부분 여사제는 다 있어요, 신전에. 그럼 여사제하고 그 남자 창기들하고 성적 행위를 함으로써 신에게로부터 복을 받고서는 제2의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 지내러 가는 게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음행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들어와 있대요, 지금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전 안에. 자,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그러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 섬겼어요? 우상 섬겼어요. 레위의 제사장. 그래서 다 예루살렘 불러 모읍니다.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예루살렘에는 기존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각 성읍에, 그러니까 유다 땅 성읍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은 산당을 다 폐해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직장이 없잖아요.
그죠? 제사장 직장이 없어지니까 어디로 몰렸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몰렸는데 예루살렘은 기존의 제사장이 뭘 계획을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할 일이 없어요. 제사장 와서 뭐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예루살렘 중앙성소에서 나오는 그 무교병, 제사장들이 먹을 떡을 그냥 먹는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하는 바람에 뭘 잃어버렸어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몰려서 이제 떡이나 얻어먹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서는 도벳 산당이 있는데 여기서는 밀곰 신에게, 몰록 신에게 뭘 드려요? 자기의 자식을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제단에? 바알의 제단에 갖다 바친다 그랬잖아요. 바알의 제단에. 그래서 대그룹에 취직하면 뭐라 그래요?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바알 제단에 바치도 복 받았는데 그거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몰록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는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태양을 섬긴다고 태양을 섬기는 그 말을 형상을 하기도 하고 진짜 태양신 성이나 말을 기울이기도 했는가 봐요.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에 짓게 돼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왜 멸망의 산이라고 했어요?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세웠던 것이래. 솔로몬이 온갖 우상을 다 섬겼잖아요. 정략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결혼할 때 그 여인이 가져온 종교도 하나씩 세워줬다. 산당을 지었다. 이 멸망의 시전이라는 거죠. 그게 밀곰을 위한 선전, 자기 아이를 불을 살라지는 그런 제단들까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들까지, 신전들까지.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세우더라. 사람의 해골, 시체의 부정함은 접하기 때문에 평민의 무덤에서 해골 노출된 것을 갖다가 그게 뿌려버림으로 그 모든 산당들을 더럽게 하는 이 종교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유대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이 수많은 우상들을, 유대의 왕들이 또는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왜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을까요? 어떤 하나님이라서 이들을 수입까지 해서 섬겼어요? 무슨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 어떤 복요? 풍요하다산. 풍요하다산. 부자 되게 해주는 신들이에요. 그걸 다 성전 안에 다 가득 갖다 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신약식으로는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신약시대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 6장 19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인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다는 말이죠? 우상이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계획을 한다는 말, 언약 갱신이 일어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뭐예요? 제거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이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척결하고 유다 땅에서 척결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는 일이에요. 우상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확인합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건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을 때 위의 것 찾으면 뭐 주는데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며. 그죠? 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뭐 주는데요? 뭘 그 입을 거 다 준다더라. 이건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도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진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보세요.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분,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내가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하나이다. 겨울은 지나고 꽃은 피었으니 나의 어여쁜 누이 나의 신부여 함께 가자. 포도원은 꽃이 피었고 백합화 향기를 바라구나. 내 사랑하는 누이 내 사랑하는 신부여 나와 함께 가자. 그분을 찾는 건 맞잖아요. 거듭났다는 게,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찾으면 뭐 주는데요? 위의 것을 먼저 찾아놓으면 일단 따기가 다 다른 거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삶의 걸 찾으라. 거기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요. 그리스도를 찾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에 대해서요?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게 돼 있고, 그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거 찾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렇게 예수를 찾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바로지야,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나타나리라?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이거 믿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죠.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요? 어리석어 보여서 조롱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여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야 너희들 하늘을 깨서 찾았더니 땅의 것도 부자가 됐네. 역시 하늘을 깨 먼저 찾으면 땅의 부자가 되거나.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길이잖아요. 그런 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명 위에 그 감춰져 있었는데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삶이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 꼴을 당해요? 뭐 별일 있어요? 이번에 애가 삼수했는데 또 떨어졌다면서요? 뭐 문제 있어요?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삼수했는데 또 떨어졌어. 사수하면 또 어때요? 예수 믿으면 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뻔뻔함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사업하다가 또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았다면서요? 몇 번째입니까? 5번째입니다.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어째 없어요? 별일 있어요? 내가 이래도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 드디어 미쳤구만. 드디어 미쳤구만. 내가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적당히 믿으라 그랬지 않느냐고. 그렇게 깊이 빠지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 그 말이지. 창원까지 가가지고 진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람들의 간 길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든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이 다 그 길로 갔어요. 맞지요? 다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결국은 이 문제였군요. 탐심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불렀지만 그 하나님이요 무슨 하나님이었어요? 우상 하나님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본 그 대제사장,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누구만 자기 왕이라 그랬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왕이 아니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가는데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노거리를 막 쌓아가고 있는데 그걸 복이라고 한다고요. 어느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정말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확인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평생 하나님이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 너 모르겠는데, 나 너 모르겠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던데요. 핑계가 안 돼요. 핑계가 안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의 길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가 양의 털을 쓰고 너에게 오는데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을 이게 재료로 삼는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래서 구약의 성전 청결, 성전에 온갖 우상이 들어왔다는 말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 다른 말로 탐심이에요. 형상물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절해요? 세상의 권력에게 절하잖아요. 내가 그게 엎드리잖아요. 아니요, 왜 못해요? 아니요. 그럼 당신 잘립니다. 자르세요. 자르세요.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왜 신약부터 먼저 찾았느냐 하면 구약의 성전 안에 그렇게 우상이 가득하더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우상들이 오늘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우리 안에 가득하구나. 이거 알고 말씀의 금에서 베어져 나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시야가 이제 우상을 부수어내는 과정들을 방금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이제 10절 보시죠.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흰놈이 뭐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뭐 나쁜 놈, 뭐 흰놈, 검은 놈이 아니고 흰놈이 사람 이름이에요. 흰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살던 그 꼴짜기 도벳 산당이 있었죠.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했고, 그럼 흰놈이라는 사람 아들의 꼴짜기, 이걸 나중에 흰놈의 꼴짜기, 아들 줄여서 흰놈의 꼴짜기,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게헤놈이에요. 게헤놈. 놈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놈이라는 사람의 흰놈이라는 사람의 꼴짜기 게헤놈. 이 게헤놈을 헬라어로 음력을 하니까 게엔나. 좀 강하게 말하면 게헨나. 뭐예요? 지옥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게헨나. 흰놈의 아들 꼴짜기 게헨놈. 그게 헬라어로 번역되니까 음력을 하니까 게엔나. 그게 게헨나. 이걸 지옥으로 신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들인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빻아서 기드론, 그 12절을 보면 빻아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을 뭐 해요? 부수고 깨뜨려서 불을 태워버리는 거죠. 불을 태워버리는 거. 이게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다. 이미지가 연결되죠? 그럼 지옥이 뭐예요?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모아서 뭐 하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면 이게 지옥이다. 이게 게헨나. 흰놈의 아들 꼴짜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기 아들마저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하는 꼴짜기, 거기 도벳 산당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확 불을 질러서 쓰레기 넣어서 불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뭐라고요? 지옥의 이미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제 개념이 좀 잡혀지죠.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죠. 21장 전체가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보좌 계시냐 어린양이 계시잖아요. 6절 한번 보세요. 21장 6절. 5절부터 보죠. 보좌에 앉으시니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요? 새롭게 하노라.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새로운 피조물,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이르시되 이 말은 시적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에 이루었도다. 이거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것이 뭐까지 다 이룬 것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이룬 것이 돼요. 근데 이 역사 속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십자가 안에서 탁 문을 열고 안을 봐야 뭐가 다 이루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안 보이도록 십자가 안에 감춰놓았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안에 감춰졌어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조롱하는 그 길이란 말이죠. 왜 그 길이지? 아니야, 그 길 끝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다 이루은 것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알파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이고 중간은 아니에요. 중간도 주님이세요. 다라 전부라. 예수님이 전부란 말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주님이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리니. 이게 은혜잖아요.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기는 자는, 그럼 이기는 자가 뭐예요? 값없이 생명의 샘물을 받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언약의 목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을 때 항상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자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 언약보다 먼저 무슨 언약이 주어져요?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주어져요. 일반적인 은혜 언약이 먼저 주어져요. 그래서 모세 언약을 통하여 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지 요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영원전 언약에 있어요. 그게 노아 언약으로 일반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영원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이기잖아. 상속으로 받은 이는 나는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모든 언약에는 이게 나와요.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될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그럼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이루네요. 우리도 못 이루네요. 누가 이루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완성, 십자가 다 이뤘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 그 아빠 아버지를. 근데 예수님 부르신 아빠 아버지를 안 부르고 지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부르면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게 막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가 내가 믿는 이 예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맞는 이 예수님이 맞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맞나? 이거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의 이게 언약의 완성이죠. 그러나 자 새하늘 새 땅 완성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들어가는 자 외에 그냥 생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어디로 가는 건지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 지금 흰놈의 아들 꼴짝에서 인격시킨 거예요. 그럼 흰놈의 아들 꼴짝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어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요? 복을 못 받고 살까 싶었어. 사람들이 너는 왜 실패했느냐? 그게 두려웠어. 그래서 우상을 섬김으로 복을 받고 싶어서 이 신, 저 신, 좋다는 신은 다 수입해다가 섬겼어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두려워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처음 죄를 지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아담하고 죄를 지어서 두려웠어요. 두려운 것은 믿음이 없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너 잘려? 자르세요. 영광이에요.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그 종교 대제사장들과 그 권력자들이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감옥에 갇혀가 나올 때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와, 드디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다 받다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저는 막 공식적인 어떤 공식적인 건 아니죠. 이미단체겠죠. 그 단체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 갑자기 막 기쁨이 밀려오는 거 있죠. 드디어 하늘에 갈 소망이 생겼다. 일부러 못된 짓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일부러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보고 분별하고 전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핍박을 기꺼이 감수해야죠. 그럼 목사가 제일 겁나는 게 뭘까요? 목사 면직되는 거예요. 목사 면직되면 직업 잃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래 사도요. 제가 이상호 목사 이단이라고 딱 제명되는 순간 여러분들 중에 절반은 아마 떠나갈걸요. 역시 문제 있구만. 내가 좀 수상하다 그랬더니 역시 공식적인 단체에서 이단이라 그랬으니까
역시 하고 3분의 절반 더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몇 사람 안 남을걸요. 그때 우리 집 사람 옆에 딱 한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유다. 가라 하면 가면 되지 뭐.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왜 두려워와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두려운 거죠. 두려움과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탐심을 따라 살았던 거죠. 이들은 다 어디에 보내버린다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대해서 불태워버리는 거죠. 근데 이 불이 꺼지지 않아요. 거기서는 주님 오신 건데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 이게 무슨 뭐예요? 둘째 사망.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요, 그저 이 세상 두렵고 발발 떨면서 실패하면 안 돼, 성공해야 돼 하면서 예수 안 믿고 다른 세상 것 믿다가 이 세상 불탈 때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는 그곳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개했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서 세상에 썩어질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방향으로 잡아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질문 있습니다. 예.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사람들에게 사는 죄밖에 없는데 그걸 믿어 가지고서 흰놈의 목소리가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 줬으면 좋을 텐데 해줬어요. 창세기 1장에서 바로 해줬어요. 2장에서 바로 해줬다니까. 선악과 얘기했잖아요. 요거 따먹으면 너 죽는 거고 안 따먹으면 사는 거라 했잖아요. 처음부터 천국 지옥 다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실제적으로다가 아담이 이제 하와 때문에 이제 먹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안 먹었으면 그럼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은 예수님이 와야지만이 되는 게 그리스도라면은 그게 역사라면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피조물로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럼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게 정말 하늘의 뜻에서 왜 건강을 떨고서 아벨 타고 쌓는 거야 밭에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왜 생각해 본 적이 없겠습니까? 많이 했죠. 자, 가장 그 합리적인 질문 같지만 이걸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절대로 해서 안 풀립니다. 어떤 성경도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휴머니즘이라 그러고 이게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사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말에 있어서 다 고개 끄덕끄덕 한다니까요. 맞아.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책임이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이성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내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내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아들의 희생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왜 떨냐? 뭐 불만이냐?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으면 이게 휴머니즘 이성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휴머니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왜 그러냐면요. 골로새 1장 16절 찾아보시면 나와요. 골로새 1장 16절. 그러니까 시간을 빼버리세요. 시간을 빼버리세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천지 창조의 목적도 예수님이고요. 골로새 1장 이거 한 말씀에 뭐 무너지면 됩니다. 골로새 1장 보십시오. 우리 자꾸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 순서를 계산하니까 자꾸 이런 고민들도 질문도 나오는데요. 저희들 왜 질문 안 해봤겠습니까? 집사님한테 질문을. 선악과만 안 만들어놨으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그것도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려면 저 구석에 벼락 끝에 철길 낭떠러지 같은 데 가서 함부로 못 가는 그런 데 딱 심어놓으면 될 텐데 동산 중앙에
딱 잘 보이도록. 삼장 15절 보십시오. 골로새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16절, 15절, 16절.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피를 먼저 나시니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오셨냐면 13절에 보세요. 1장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 놓았다. 십자가로 말이죠. 그 아들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흑암의 근세 그 집에서 아들의 나라를 옮겨 놓은 그분이 누구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를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면 아담과 하와 선악과 누구에게서 창조됐어요?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짧은 영어로 내가 아브라함 링컨 에이브리함 링컨 연설을 캐티스버그 연설을 인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지문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링컨 지문이 고등학교 1학년 연책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우고 있어요. 아직도. 이 지구가 있는 한 이런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사람이 주체예요. By the people, 사람에 의한 목적이에요. For the people, 사람을 위한 정부는 영원하리라. 대단한, 이게 뭐예요? 미국이라는 민주주의라는 말, 사람이 주인된 나라,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이런 개념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의 수단이에요. 사람을 목적이에요. 사람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골로새 1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만물이 뭐예요? Of the Jesus Christ, by the Jesus Christ, for the Jesus Christ. 예수님을 위하여 천지 만물 창조했대. 왜 불만이냐? 없습니다. 너 구원받았어. 불만 있습니다. 너 아직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너는 아직도 네가 주인 되어 있어. 이 얘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데 왜 안 간단해요? 우리가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간들에서 안 간단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요강단지를 만들지 하나는 밖을 만들지 주인에게 달려있지 않느냐. 우리 흙이에요. 결국 이렇게 살다가 다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지성이 무너지고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졌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썩어질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 때문에 아까 골로새 3장 6절,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 중에 계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보고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가는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는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것이고 이 사망이 생명의 삼켜진 바들이라. 우리에게 고린도서 15장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자, 계속. 그래서 흰놈의 아들 꼴짝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 역사에서 안 깨진 거예요. 자기 주체성이 안 깨진 거예요. 자기 주인됨이 안 무너진 거예요. 오늘 어떤 부부가 상담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이 남자가 먼저 교회를 나오고 이제 부인이 뒤에 따라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는 내가 노력하는 바에 비해서, 제보고 하는 다른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노력하는 바에 비해서 내보다 훨씬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잘 사는 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시편 73편,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불하는 그게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해도 부자도 안 되고 성공도 안 되니까 그 옛날에 어느 그런 교회 다니다가 흘러 이곳까지 왔어요. 그게 아니라고 왔으면 이제 여기 와서 한 2, 3년 됐으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신경질 나가지고 화나면 술도 한잔 먹어버리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게 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주체됨,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타고 왔으면 집이 편안하고 또 아내가 나긋나긋하게 남편의 왕됨을 좀 받쳐줘야지 될 낀데 말이죠. 나는 시간에 고생하고 돈 벌어 왔는데 안 그래주니까 화가 나서 막 고함 지른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죄예요. 당신의 그 죄가 깨어지기까지 이 고집스러운 아내를 당신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깨어지기 전에 이 아내는 안 바뀝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내에게도 살짝 얘기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그 주체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주님이 하고 섬길 때까지 아직 더 깨져야 돼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교회 와서 듣는 게 괴롭잖아요. 내가 왕됨을 원하는데, 다 내가 왕됨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에는 우상 가득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우상 하나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남편은 우상. 남편은요, 아내라는 우상을 하나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리려고.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렇게 했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보면 15절 보십시오. 23장 15절. 또한, 자, 예루살렘 유다 그 근처고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로보암 베델의 제단,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생겼죠? 그거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목상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이게 그 언약의 갱신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우상을 불살라 뿌아 부리는 거죠.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베델의 제단을 더럽혀 버리는 겁니다. 죽은 시체는 다 부정해요. 접촉만 되면. 그래서 평민의 무덤들의 해골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위굴이 무너지든 그래 그 해골 들어가자 그 제단을 더럽혀 버린 거죠. 자,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럼 요시아가 지금 어마어마한 언약 갱신을 하는데 이건 누구 말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면 요시아가 내가 계획을 해야지 갱신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시아가 이런 계획을 하기도 300년 전에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이걸 예언해 놨어요. 300년 전에.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요시아가 내가 계획했다 이런 말 못해요.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빛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 선지자의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이제 1차 개혁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요시아가 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성경 항상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요시아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요시아란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3장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도 없어요. 한 무명의 선지자예요. 남쪽 유다의 한 선지자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300년 전에 무명의 유다 쪽의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북쪽 베델에 지금 여로보암이 성전 만들고 신전 만들고 제단 만들어서 제사를 그때 딱 와서 300년 뒤에 300년 뒤로 말 안 했죠. 다윗의 아들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날 텐데 그 왕이라면 제단아 그랬죠. 이 제단 위에 뭐 한다고요? 제사장을 고위에서 불태워 죽일 것이고 이 제단 위에 사람의 뼈를 가지고 더럽힐 것이다. 300년 전에 얘기해놨다니까요. 그러면 다윗 시대로부터 이제 수십 대 이렇게 쭉 왕조가 내려가다가 요시아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었을까요? 그냥 지었을까요? 모르고 지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말씀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기도 모르고 요시아를 지었을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이 이 말씀을 다 성취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라고요? 아, 요시야 왕이 나올 것은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고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해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지니라. 저놈 잡아라. 여로보암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손이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래 기도해서 이제 손이 거두어들어졌어요. 300년 뒤에 일어날 그 예언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돌아가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우리 집에 가서 좀 떡도 먹고 물도 먹고 그래서 좀 쉬어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북쪽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북쪽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당신 좀 음식 접대하라고 그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한테는 그런 말씀 없었다고 가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가면 돼요. 근데 지금 기도 받으러 다닌다 그러고 기도하러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얘기 들은 사람 많죠,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 전쟁이 일난대요. 이거 예언한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전쟁 일어나면 또 어때요? 폭탄이 와서 터져서 간다면 내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빨리 가서 좋지요. 안 그래요? 창원에 제일 폭격이 먼저 일어날 거라 그러죠. 여기 비행기 만드는 공장도 있고 탱크 만드는 공장이 여기 다 창원에 다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전부 다 방산업체로 바뀌는 공장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마 저 평양 그 뭐 휴전 근처에서 미사일 일로 탁 장치해 놓은 미사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도망 어디 가실래요? 어디로 피난 갈래요? 갈 데 없어요. 미사일 하나 실수로 잘못해가 여기 뭡니까? 여기 어느 동네요? 바닷가 쪽 올라가면 고리. 월성. 이게 각각 직선거리로 한 3-4km, 3-40km 월성이 한 방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번쩍 끝. 여러분, 이런 땅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땅에서. 뭐가 안전지대예요? 무엇이 안전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남쪽 유다에서 북쪽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먹지 말고 가라는 것은 이 심판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메시지화가 돼야 되는데 또 사마리아 있는 선지자 왜 또 그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가서 뭐예요? 먹는데 딱 먹고 나자마자 먹이놓고는 너 죽는다 가다가 사자가 찢었는데 사자가 사람 먹지도 않고 나귀도 멀쩡히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남쪽 유다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선지자 곁에 묻어라. 자기 무덤에 묻게 하고 나도 이 선지자 곁에 묻어라. 300년 지났는데 이제 요시아가 계획을 하면서 그 해골들을 가지고 베델의 그 제단들을 위해 뿌릴 때에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 거죠.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그때 여로보암 왕 때 한 그 선지자입니다. 요것은 그대로 두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게 그냥 종이에 글자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모든 언약하신 바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십자가에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오시라는 그 약속도 하나 남았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누르는 이 하늘과 땅들은 어디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게헨나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내가 추구하던 인본주의적인 나의 왕됨, 나의 신됨을 추구하는 그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그 환란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한 그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그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다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죄악의 결과로 일어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이 뭐 국정농단이니 뭐 탄핵 이 모든 일들은 다 무슨 결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손가락 욕할 거 없어요. 불쌍히 여기세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되었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대통령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들어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최태민 씨 같은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거기 있어서 우리가 다 그 짓을 하고도 남았을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기세요. 이 모든 결과는 다 사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곳에서 뭘 더 잘 먹고 더 잘 살면 뭐가 천국이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그리로부터 오실 예수를 기다리려니 그가 오실 그날에 여러분들 이 별볼이 없는 우리 같은 모습, 예? 죄 있고 아직도 죄 있잖아요. 죄 있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툭 건드리면 깨어지고.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한 가봤더니요. 지난주에 병원에 한 가봤더니 세상에 어떤 분이 왔는데 33곳이 암이 다 나왔어요. 그 조영재 해가 보니까 내가 한 봤거든요. 그 의사가 얘기하는 쪽으로 33곳 암이 다 나왔어요. 줄줄 울고 있어요, 할머니가. 33곳 암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온 전신에 다 퍼져 있어요. 줄줄 울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이 시간 공간의 이 역사 속에서 늙고 병들고 가는 것이 선악과답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그 생명의 몸이 있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담겨졌다면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복이라. 복이라.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 이런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며 묵시대 완료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요. 주님 말씀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딴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우리는 뭐 했어요?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이 우상들을 하나씩 잘라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상이 잘라지는 그만큼 누가요? 예수가 생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주님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이게 언약갱신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12절부터 봅시다. 6장 12절 한 단락이니까.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저것을 다 피하리라. 뭐 먹느냐 막냐. 그러니까 오늘 세상 법정 소식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자, 뭐 가이사 주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 피하시라. 몸은 뭘 위하여 있지 않고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있어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세요. 우리 주님 우리 몸을 위하신대요. 여러분 몸의 구속, 몸의 부활 얼마나 엄청난지 아세요?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있어요. 몸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주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도 이 죽음을 다시 살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몸이 되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오전 말씀에 하면 네 몸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가이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장려짓이란 말이에요. 음행하는 것도 맞죠? 장려짓 하는 거 맞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성전인데 이 안에 예수님이 다른 거 채우면 이게 뭐예요? 장려짓이죠. 그게 장기란 말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려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려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육체라 그랬잖아요. 한 육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분리가 일어나죠. 분리, 소외.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 외롭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배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 몸은 가이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가이사가 우리 몸에 주장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소리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가이사가 뭐가 주려고 하면 이거 안 먹고 떨어져라 가. 줘버리라 그거.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생명. 예수의 생명 우리한테 담겨있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리의 전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으로 이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 넣어야 되겠구나. 이미 완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해져야 되겠구나. 우상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예수님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구나. 너는 내 아들의 희생을 아는구나. 내가 천지 만물을 그를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합한 자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속았는지 말씀을 통하면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못할 것들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살아갔던 것이 이 세상 신에 속한 자들의 농단에 의하여 우리가 속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 밝혀보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